출정식 들어보셨죠? 출정식. 출정식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실행할 때 모여서 함께 출발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 출정식입니다. 공식 모임이기도 한데 이 출정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합니다. 출정식. 그래서 출정식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세가 진중하고 결의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정식에는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제 전쟁 앞두고 나왔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군사들 앞에서 출정식을 할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 군사력이 10배가 차이 났거든요. 10배가 차이 났는데 그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출정식의 명언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출정식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였던 미군의 무어라고 하는 중령이 있는데 이 무어 중령이 베트남에서 그의 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출정식에서 대원들에게 말했던 이 출정식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군들 모두를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제군들 모두를 귀환시키려고 하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과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PPT 있을 건데요. 없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제군들 모두를 무사히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전장을 떠날 때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전장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가서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무어 중령은 자기가 가장 먼저 가서 싸우고 가장 늦게 나오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전우들을 시신은 반드시 내가 회수해서 고구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이 출정식을 했습니다. 참 이러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만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 어땠냐면 두렵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이 마태복음 10장은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어떤 출정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는 출정식이 바로 10장의 말씀이고 세상을 보낼 때 딱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딱 연설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정식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제자들을 만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루터도 절대 노예의지. 인간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절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는 하나는 하나님의 노예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인간 두 종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나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내가 없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를 그렇게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요. 거부감을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정말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심히 적대시까지 하죠.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세상의 교회를 거부하는 것. 물론 교회의 실수와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거부하는 것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그냥 교회를 욕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너 하나님 잘 믿어, 너는 너희들끼리 믿어, 나는 내 길 갈게, 이게 교회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지만 또한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입니다. 출정식의 끝인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을 거부할 거야. 그 세상은 이리와도 같고 전쟁터도 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끝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본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악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이죠? 라고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여기에서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다간 망한다. 내가 똑똑해 보여도, 세상이 잘나 보여도, 세상의 많은 비결들을 내게 전해주어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두 가지이죠.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은 이리 같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처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억누르고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선을 행할 때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은 상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을 계시다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정심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복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을 깨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너희들 힘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사명을 맡은 너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같이 놓고 보았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하고 저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같이 놓고 보았어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제자들.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작은 사람, 예수님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너희들 나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출정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텐데 분명히 너희들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고 너희들은 너희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나야 라고 하는,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야라고 부르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욱욱 올라오는 이 욕망과 이 범죄, 죄성, 그것들을 올라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혹여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좀 불쌍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질은 나지만 누구 화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힘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는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선다면 우리를 영접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이 소명 감당하시고 나는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에 보내신 대리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소중한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할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41절 말씀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말로가 됐든 다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동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순회 선교자들, 이런 사람들 당시에 참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렇듯이 말씀 선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적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가장 앞선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존경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박해와 아픔도 컸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들. 누구냐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자신의 삶을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다라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 정말 의미 있게 가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자신이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도 선지자들 못지않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말씀과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동일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과 의인들, 아까 말씀했었던 선지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상을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거 되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을 꽂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선지자들, 말씀을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지만 그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도 선지자의 상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 의인들, 정말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지만 그를 잘 대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의인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존경받아 마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구절, 42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나 선지자나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지자 그리고 의인들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나 선지자만 선대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 조금 믿음의 짜투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위치도 없고 내면적인 열정도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지만 늘 넘어지고 깨지고 늘 실천하지 못하고 별 시원치 않은 제자들, 이 작은 자, 별 신통치 않은 사람들, 별 존재감 없는 사람들,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기도도 헌신도 성경도 잘 몰라서 믿음에 뒤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잘 대접해주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물 한 잔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대접을 의미하죠. 물 한 잔은 누구나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대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약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도 기억하시는데 작은 자 된 나는 하나님께서 잊으실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때로는 내 신앙과 내 마음이, 내 사회적 위치가, 내 돈벌이가, 내 건강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고, 내 가정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가정 보고서 아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자도 기억하시고 큰 자에게도 상을 주시지만 동일하게 작은 자도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도 작은 자의 상을, 더 큰 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출세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암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 입심양명 그런 것들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 있는 사람도, 가정의 아픔 있는 사람도, 물질의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도,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상급을 주신다. 기억곡 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은 부족하고 연약한 너에게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아픔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일 다시 일터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피폐한 나의 삶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